신약 성경 313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은혜 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은혜도 주십니다. 저는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로 8개월을 섬기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 동부 버지니아로 보내셨고, 또다시 2700마일의 거리를 대륙을 횡단해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면 무슨 금이 나나요? 금 찾아서 서부로 가듯이 이곳으로 왔어요.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민 실버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예. 제가 10월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체스판에 체스를 마치 이렇게 옮기시듯이 목회자를 재배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기쁘게 좀 맞아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민 실버 목회기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제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걱정을 무지무지 많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죽하면 그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또 복음의 일꾼이 된 자세는 무엇이고 복음의 일꾼이 된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 그가 어떻게
비밀의 청직의 사명을 받아서 수행했는지,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을 함께 읽으시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원문에는 이 7절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의 일꾼일까요? 아니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복음의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은 시중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죠. 아멘이시죠? 자, 앞뒤 좌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일꾼인데 바울 사도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그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잘 간직하죠. 제 아들과 딸이 설교 예화에 자주 나와요. 제가 중국 그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 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그 팬더, 중국은 팬더가 유명한 그 팬더 인형을 하나씩 사가지고 줬는데 오래됐어요. 오래전 일인데 미국 올 때 챙길 것도 참 많은데 더 좋은 인형, 더 큰 인형도 많은데 이건 다 나눠주고 아빠가 사준 이 요만한 팬더 인형을 꼭 가지고 왔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라브포가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다 라브포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엔진이 멈추면 못 움직여요. 아무리 최신 셀폰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아무 기능, 아무리 좋은 어플도 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복음의 일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은혜와 감동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섬김은 사람이 하지만 변화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에서는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 들어와서는 그 복음의 일꾼 된 자의 자세와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8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아멘. 예, 거기까지만. 자, 복음의 일꾼 된 자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 봉우리에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골짜기에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결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심지어 성경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죠. 빈 벼는 꼿꼿이 서 있지만 알곡이 가득한 벼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 된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 자신이 아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헬라어 부정사 2개가 나오는데요. 그 2개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된 목적을 알려줍니다. 8절 끝에 전하게 하려고와 9절 끝에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로 읽어도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8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말은 이제 3장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천국 보험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엄청난 영적 부요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값싼 복음, 천박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센스 있는 사람은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하지요. 한번 다시 할까요? 용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 평강의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이 풍성함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건네듯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네듯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아멘. 여기서 비밀, 우리말에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신비죠. 미스테리죠. 자, 이 비밀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로 다른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키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박보검 같은 사람도 있고 좀 한참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우리 머무는 교회는 70대가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르지만, 각각 다 다르지만 이 다양함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하모니 예화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이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많으시니까 비빔밥 온갖 재료가 다 섞여서 시뻘건 고추장으로 비비면은 그냥 이게 맛있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다 다르지만 비빔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벼져서 하나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머무는 교회. 머무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 자, 그럼 우리끼리만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끝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이 비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을 말합니다. 우리 1장 하실 때 통일이란 말 우리 생각나세요? 이 통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피조 세계가 장차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노래 했잖아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지만 그 노래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자리를 잡는 것, 그게 통일이에요. 만물의 통일,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 그것이 통일입니다. 이 놀랍고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from now, 영어가 나오네요. 지금부터는 바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기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 주셨던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비밀의 청지기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겸손하게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